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다, 뿌리를 박다. 이 말은요, 리조오, 리조오. 그런 말이에요. 리조오. 이 말의 뜻은 뿌리를 박게 하다, 뿌리를 박게 하다, 박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리조오는 리자, 리자란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리자란 말이 뿌리, 그런 말이에요. 뿌리. 그래서 이 말 이제 번역을 하면 뿌리를 박게 하다, 뿌리를 박게 하다. 뭘? 믿음을 주셔서 확고하게 하다, 확고하게. 또 튼튼한 기초를 가진다. 그게 뿌리를 박는 거예요.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뿌리를 박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믿음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요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았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면 나 버리고 다 너희 도망갈 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힘을 주어서 말하는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똑같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고요. 주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주님 안에 확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로 큰 소리 친다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은 거 아닙니다. 믿음의 연주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을 봐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께서 환난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니까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뿌리가 확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지 않으면 조금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나무도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가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도 절대 뽑히지 않는 겁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조그만 바람에도 그냥 뿌리가 뽑혀버리고 말아요. 나무가 높이 자라려고 하면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나무가 가지를 넓게 펼치려고 하면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높이 만약에 자라게 되면 태풍 한 번만 불면 그냥 뽑혀버립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가지를 옆으로 넓게 폈어요. 태풍 한 번만 불면 그 가지 다 부러져 버립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냐고 좌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깊은지 안 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까지 가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이 더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 일에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냥 시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셔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가 수없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할 말 못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눠주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고 감싸고 유려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 주고 사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박은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박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4절로 18절을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00등 부속에 던져 집어넣겠다고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때 사독과 메석과 아벳느고가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극렬한 풍부 가운데 반드시 건져낼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박은 사람은, 깊이 박은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담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위침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위침을 유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 어려움 만났을 때 보면 믿음의 뿌리를 얼마나 깊이 박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뿌리 깊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거목으로 성장하는 겁니다.